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에 대한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자주 듣고 또 많이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직분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새기고 그들의 어떤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그러한 어떤 이유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모델이 되는 것이 지금 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다 하는 말씀을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은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종의 약간의 간증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포함되면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이 일곱 집사들이 필요했던, 다시 말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지기에 필요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관할하고 또 그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모든 것을 다 사도들이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이 상당히 과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누가요? 사도들이 이 일을 다 한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필요하구나 이 사람 주고 이 사람이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고 또 성도들이 배고플 테지 밥을 주고 뭐 이러한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과중하고 많았겠습니까? 처음에 120성도 모일 때야 그들 모여서 하는 것 그래요. 12명에서 그 120명을 못 끌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했던, 그러니까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구제했던 인원이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12사도가 다 감당하기라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12사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뭐였어요? 말씀과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또 이 사도들의 중요한 일이었는데 더 나아가서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일들 이런 말씀과 기도가 이것을 전무해야 될 그러한 사도들인데 여러 가지 잡무가 막 늘어나기 시작한 이것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막 전하다 보면 저쪽에서 저희 뭐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그거 뭐 없는데요. 제가 결혼식 할 때, 제 결혼할 때요. 그 준비들을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다 준비해서 그 결혼식 웨딩 업체 해서 교회에다가 꾸미는 거, 또 뷔페 오는 거, 이런 거 다 하고, 여기저기 어디 위치하고 이런 걸 다 제가 관할을 하다 보니까 결혼할 때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물어보니까 다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다 못했는지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가, 야 신랑은 서 있는 거야 어딜 자꾸 돌아다니냐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신랑은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이게 뭐가 안 되니까 계속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냥 분주하게 그렇게 결혼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번 하면 잘할 텐데 한 번밖에 못해서 자 어쨌든 그러한 어떤 것처럼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일에 자꾸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어요. 어떤 분란이 생겼습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충돌의 이유는 그 헬라파 과부가 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구제를 매일의 구제, 매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일정 양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100인분이면 100인분, 200인분이면 200인분을 준비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먼저 막 주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소외가 되고 못 받는 사람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인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인들인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이방인들이 전혀 속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교회예요. 그런데 왜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뉘느냐? 히브리파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정착한 유대 땅에서 그냥 대대손손 자라오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에 나이가 들어서 또 과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의 지역에서 대대손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 때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성도가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이제 안착하게 된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와서 이곳에서 또 정착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가장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 내지는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파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보다는 오히려 헬라어가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도 서로의 충돌이 조금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니까 마치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서로 싸우면 경상도 사람이 이 문둥아 그러면 전라도 사람은 화가 나갖고 어디서 나를 문둥이라고 그러냐고 이 지랄 맞는 놈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왜냐면 이게 욕이잖아요. 서로에 듣기엔 욕인데 자기들끼리는 욕이 아닌 거예요. 맨날 쓰는 말이니까. 그래갖고 우리 동네에서는 그건 욕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싸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 어머니가 해준 얘기인데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둘이서 그거 듣고 싸우더래요. 서로. 저 사람이 나보고 지랄 맞다 그랬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문둥이라고 그랬다. 근데 그게 이제 언어의 차이고 풍습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처럼 헬라파하고 히브리파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서로가 전혀 다른 풍습과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살고 있던 지역도 다르고. 이들을 하나로 모아놓으니까 이러한 충돌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그러면 12사도가 모든 걸 다 알아서 감당했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120 성도가 있었잖아요. 다락방에 120 성도가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도와서 성도들을 돕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들을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도 팔은 안으로 굽다 보니까 히브리파를 중심으로 자꾸 돕고 구제하고 또 나누고 하는 일들을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인해서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때에 이제 사도들이 회의하고 사도들이 공개하면서 설명한 것이 뭐예요? 요구한 것이 너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고, 그렇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7을 뽑아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기뻤어요. 좋았어요. 옳다. 우리가 다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희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자.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맡기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세워지는 기준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만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120 성도 안에 훨씬 그러한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7명의 세워진 사람들의 이름이 그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이잖아요. 이 7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다 헬라어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히브리파, 정통 히브리파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워진 사람들은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 불평하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오히려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7을 세워졌는데,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에서 누구도 그것에 있어서 불만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이 성경도 더 잘 알고 또 처음 그 예수님과 함께 또 동행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 가운데는 성령의 체험을 가장 먼저 오순절 다락방에서 했던 그 120명의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여러모로 봐도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서 어떠한 방식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함께해서 이런 기준으로 뽑았다는 걸 볼 때 제비뽑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투표의 방식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7을 택해서 그들을 세웠는데 그 세워진 것에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조차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면, 그렇죠? 빌립이라면, 니가노르라면, 디몬이라면, 바메나라면, 니골라라면 다 그들은 충분히 집사가 될 자격이 있다. 집분대가 될 자격이 있다.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해서 순종을 해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내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것을 체계 있게 맡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구제하는 일들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구절을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그 재물들을 공정하게 나눠주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가난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자기도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모든 가족이 그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그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것이 그 가난한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뭐 인력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아르바이트 삼아 몇 번 해봤었는데 그 새벽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면 이렇게 아저씨가 와갖고 이게 봉고차 대놓고 아저씨 일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힘이 좋아 보이니까 불러서 이제 가면 일을 하면은 일당 5만 원. 뭐 이렇게 주고 예전에 이제 그랬을 때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해서 그 하루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그 구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굶고 그리고 그 가족도 굶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인생의 좀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았던 거죠. 단적인 예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물론 구원과 가게 된 비유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그 일꾼들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포도원에서 일꾼이 필요해서 먼저 일하던 일꾼 외에 더 일꾼을 뽑기 위해서 주인이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을 부릅니다. 3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요. 9시가 되면 오후 3시예요. 그때부터 일을 해봐야 3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하고 11시에 그러니까 한 5시쯤에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때도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서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부릅니다. 아니 가서 일을 해야지 왜 여기서 서서 놀고 있냐 질문을 던져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해보고 주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구하려고 그 잠깐이라도 일하려고 그 하루 종일 새벽부터 그 시간까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혹시라도 와서 일을 서줄까 봐. 그래서 그 한 시간 남겨놓고 그 주인이 그들을 불러다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하나씩 줍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을 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쌀을 사고 뭐를 사고 해서 그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근데 그 데나리온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한 12시간 잡는다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일을 많이 해서 12시간 잡는다 치자고요. 그랬으면 그 가운데에 12분의 1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들어와서 1시간밖에 안 하는 일하는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풀꾼들이 막 이제 화가 났어요. 왜 우리한테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우리는 한 1.5배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가서 굶는 거예요. 그 가족이 굶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이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먹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해요? 다음날도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갖고 장난치고 이게 아니에요. 큰 은혜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고, 물론 이것은 구원과 관계돼서 누구라도 다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동일하게 베푸신다라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만 놓고 볼 때는 그 가난하고 힘든 그 한 시간 남겨놓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도 나 하나 써줘야지. 우리 아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노모를 모시고 있으면 그 어머니에게 먹을 이 양식을 사야 하는데, 그러한 애탄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 노동자들의 모습.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의 구제는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만약에 그 교회에서 그런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믿음은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직장 때문에 또는 일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쉬면 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때가 있기를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구제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은 이 당시에 상당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재정을 잘 관리하고 정당하게 시행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7명한테 맡기는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닌 헬라파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들에게 세워짐에 있어서 모두가 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잡무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면 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이 마음에서 막 뜨거움이 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도하기 시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돕는 이들이 누구예요? 직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직분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나머지 모든 일을 다 감당해 줌으로써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질 때에 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어서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교회가 부흥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는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앞장섰던 그 무리들이잖아요. 또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핍박했던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있게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듣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성도들의 달라진 모습, 성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고,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의 동일한 어떤 그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주의 종의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고, 그것이 함께 맞물려 갈 때에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간증을 조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짧게 그냥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가 한 10년 넘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제가 나올 때 거의 한 3배 이상, 한 4배 가까이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인원적으로도 그렇고 규모는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역할, 그 뒤에는 제 역할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교만하고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자신의 부득이하게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랑한다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어쩌다가 한번 통화를 하거나 그러면 권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은 울어요. 막 보고 싶다고. 근데 제가 거의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하는 역할이 뭐였느냐, 부목사였으니까, 거기서 부목사였으니까 설교하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열심히 잘해서 그래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정우세 목사님 설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그러나 제가 그때 당시에 하고자 했던 생각은 뭐였느냐, 담임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 나머지 모든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점심에 교회에서 교회 식사를 같이 주일날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바쁘게 뛰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교육자들을 보면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거 보면 저희 아내가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수석 목사인데도 맨날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돌아다니냐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동산만 해도요, 동산이 한 1,500평이 넘었어요. 동산이, 교회가 갖고 있는 동산이. 우리 강장님이 와서 보셔서 알지만 폭포도 있고, 그 동산에 있는 나무들 중에 제가 모르는 나무가 없었어요. 그 나무 하나하나 모든 것까지 제가 다 알았어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어떤 나무가 어디 있는지, 어떤 나무가 죽어가는지 거의 매일 한 번씩은 돌보고 돌아봤으니까. 그러한 어떤 것들 뿐만 아니라 잔디밭에 잔디가 죽나 사나 제 손으로 갖다가 심어보기도 하고, 이 흙도 날라보기도 하고, 무너지는 곳을 메꿔보기도 하고, 정말 여러 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데크 같은 거,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썩으면 그거 가서 목재소 가서 사다가 교체도 하고, 교회 이런 기물들 고장나면 제가 못 갔다가 받기도 하고, 방송실에 문제가 생기든 뭐에 문제가 생기든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것, 창고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까지 내가 모르는 물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면, 그러니까 관리 집사님보다도 오히려 제가 더 잘 알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알았던 저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말 모든 일에 제가 관여했어요. 교회 내에서의 모든 이루어질 전도도, 또 선교도, 또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하는 일, 모든 일, 또 심지어 교회 내에서 장례가 나든 뭐가 나든, 담임 목사님 한 번 가면 그 다음엔 무조건 제가 다 했어요. 왜요?
담임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것이 돕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가 더 힘이 있어지고 그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교육자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심지어 밤 10시, 11시, 12시에서 집에 들어간 일도 많았어요. 그렇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렇게 관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기관들이 무슨 일 있으면 다 저한테 물어보고 저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제가 관여하지 않는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이었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이 모든 일에 각각의 이 맡으신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관여를 하지만 그러나 제가 직접 하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도 안 하는 일은 제가 합니다. 이렇게 뚜석거려 고치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무도 안 보는 일은 제가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성도들이 해요. 다.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요? 각 전도회들, 각 그 기관들을 맡아서 그 선교부를 맡은, 전도와 선교를 맡은 그런 장로님은 매주 모아서 한 20-30명의 그 위원들 모아서 같이 회의하고 전도 그 선교지에 연락하고 그들에게 보고받고 또 그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바제회를 준비하고 그런 모습들을 합니다. 음악을 맡은 장로님들은 혹시라도 무슨 장비에 이상이 있나 있으면 교회 재정들 얘기해서 그 재정을 타고, 안 되면 자기 사비를 틀어서라도 또 메꿔주고, 그러면서 악기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게 하고, 또 안수집사님들 각각의 부장들을 맡아서 교육부 맡은 안수집사님들, 거기는 이제 또 부서들이 여러 개로 나뉘니까 그 없는 돈에서도 한 부서의 교사만 해도 한 20명이 넘어가는데, 그 교사들 모아다가 회식하고 하는 일들 다 부장이 알아서 내는 거예요. 어쩔 때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돈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회식을 하시냐. 아니, 그래도 수고하는 교사들, 나보다 더 수고하는데 제가 대접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분들, 토요일 날,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그 때마다 전도 나와서 전도해요. 주일날이면 차량 봉사, 거의 한 열 몇 명이, 한 20명 가까이가 차량 안내와 차량 운행을 해요. 맨날 욕먹습니다. 시간 안 맞는다고 욕먹어, 어때 급정거했다고 욕먹어, 어쩌고. 그래도 묵묵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차량부 맡은 또 장로님은 아침에 일찍 8시면 와서 차량부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 다 운행 내보내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그들이 그러한 수고, 직분자들이 그러한 수고가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새가족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미 직분도 받고 교사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도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사람 하나를 책임을 져요. 그 사람이 어쨌든 교회 내에서 적응하고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길게는 2년, 3년까지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명부가 다 있어요. 사진까지 다 찍어. 그거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체크하는 거예요. 누구 왜 안 왔는지, 누구 요즘 어떤지. 그래서 새가족 담당은 그 1000명이 넘는 기호인들의 얼굴을 다 알아요. 교육자들이 아닌데도. 그 사정까지 다 알고. 그러한 수고와 노력들, 그러한 어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의 그러한 수고, 권사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도 교회에서 보면 청소고 뭐고 항상 고생하지만 큰 교회라고 고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더 많아요. 잔디밭에 하나 벗겨지면 잔디밭, 제가 기억에도 안 나는 게, 잔디밭 처음에 만들 때 그 비탈에 있는 잔디를 만드는데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에요. 소나기가 엄청 오는 날인데 일꾼들이 일을 안 해요. 비 맞고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런데 이 잔디가 낮에는 땡볕에는 납둬도 괜찮은데 비가 맞으면 썩어버린대요. 이렇게 쌓여있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화 몇 번 돌리니까 한 20명이 비 맞으면서 오셔갖고 그 원사님들이 그거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붙이고.
그래서 했던 잔디가 비 올 때 심어서 그런지 잘 살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어진 직분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그 교회는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그것도 10년 사이에 몇 배의 성장을 이루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있어서 힘쓰니까 부교육자들과 모든 이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누구 하나 쉬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우리가 항상 하던 얘기가 뭐냐, 교회 3주만 지나면 새신자 아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3주 나오고 새신자 대우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바로 막 들어가 봉사해요. 성가대도 봉사하고 가서 그 새가족도 같이 들어가고 자기도 새가족이면서 새가족 접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7 집사 그들이라고 별다랐겠어요. 세워지고 나니까 해야 되는 뭐예요? 주구장창 잡일들이었어요. 그 일들에 있어서 존경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오로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다른 신경 안 쓰도록 그들이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 노력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왕성하여졌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박해론에서 흩어졌을 때에 그들이 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가서 자리 잡은 곳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곳곳에 세계로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그 교회는 더 왕성하여지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모습까지 복음의 확장성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그동안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말씀에 7 집사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래요. 말씀의 부분은 제가 책임질 일이에요. 목사님이 말씀 참, 그것도 손으로 써도, 손이 아니라 발로 써도 그만큼은 하겠네요.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준비합니다. 제가 옛날에 충격적인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설교하면 못한다는 소리를 안 들었던 사람인데 전도사 때부터도 저 설교 잘한다고 정말 스카우트 해야 된다 근처 교회에서 그럴 정도로 그래도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한 번은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이전 교회에서 수요예배를 하는데 한 3사람이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한 몇 달 만에, 한 석 달 만에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교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등록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한 석 달 전에 교회를 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냥 들어보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겐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날 설교 은혜 받았다는 사람 정말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와보니까 부목사님 설교하는데 자기가 딴 교회를 가서 돌아보고 다시 한번 와보자 해서 왔다. 그러면 그날 제가 설교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사과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더 잘해야 되는데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막 얼굴이 빨개져갖고 아니에요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 뭐냐, 그래요. 말씀이 안 되는 건 목회자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부분들은 누가 해야 돼요? 직분자들이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고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는 거지. 목회자가 죽어라 말씀 전해봐야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밖에 안 듣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들, 제가 새벽 예배 올리고 하는 원고들, 그 조회수가 다 떠요. 조회수가. 그러면 첫 주에, 한 둘째 주에 보는 건 우리 교인들이에요. 몇 명 안 봐요. 그런데 새벽 예배 같은 거 원고 그 한 장짜리 딱 올리는 거지만 한 몇 달 전에 거는요 1,몇백 명이 넘게 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라고 해서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하다 와서 보겠죠. 새벽 묵상에 새벽에 묵상할 만한 말씀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겠죠.
근데 보니까 괜찮으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앞에서부터 쭉. 예. 근데 우리 성도들은 과연 그거 들춰서 보는 분들이 과연 있는가?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야 뭐 직접 들으니까 라이브로 들으니까 뭐 아멘하고 들으시지만 다른 분들은 과연 관심이나 갖고 있는가? 관심은 있으되 방법을 몰라서 그런 분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은 목사님의 책임이에요. 분명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분들은 성도들 함께 짐을 지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렇죠? 제가 20년을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권사님들 그때까지 살아계셔서 그래 그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다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보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유 제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옛날에 프랑스에 어떤 사람이요 그 40대 어떤 사람이 50대가 되겠네요. 50대의 어떤 사람이 90세 먹은 할머니와 계약을 한 거예요. 90세 먹은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매달 나한테 5만 원씩을 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5만 원씩을 주면 내가 죽을 때 이 집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 50 몇 살의 이 아저씨가 생각할 때는 이 90살의 할머니가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90살인데. 그러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약속을 하고 매달 5만 원씩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122살까지 살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아저씨는 이 할머니가 120살이 됐을 때 77세가 돼서 그리고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옛날에는 또 지금보다는 또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젊을 때에 자기가 훨씬 오래 살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장수를 기록을 세워버리니까 자기보다도 2년이나 더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부에 누구 거가 돼요? 자기 거가 되지 못하고 그 후손의 누구 거가 됐겠죠.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살 날 진짜 많아요. 120년 살지 몰라요. 저보다 오래 사는 분들도 많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의 의식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뭘까? 기도하는 일.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가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설옥신 권사님의 기도 소리, 권은아 권사님의 기도 소리, 김경옥 권사님의 그 기도 소리, 문은옥 권사님의 그 기도 소리, 앞줄에 쭉 앉으신 분들의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권사님들이 이 새벽을 계속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 들어보면 뻔합니다. 자녀들, 손주들. 그래서 애타게 기도해요. 그럼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들어주시라고. 그러면서 또 한 번 기도하는 건 뭐냐. 이들과 같은 이들이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사는데 그런 애타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옛날의 열심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충성하고 열심히 하던 이들이 방송으로 몇 번 예배 들어보니까 교회 못 들어가. 그냥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를 안 나가요. 헌금도 마음에 드는 교회에다 그냥 보내고 헌금했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지키고자 하는 이 열정이 너무 큰 것을 알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대충 할 수도 있지만 저도 말씀에 정말 열심히 전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일곱 집사처럼 우리 성도들의 열심과 뜨거움으로 목회자들의 설교와 그 전이나 다를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특별히 다른 걸 전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 누구예요? 직분자들의 수고였어요. 헌신이었어요. 희생이었어요. 그들의 희생을 통해 교회는 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간증한다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만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에 대한 얘기는 그 뒤에 이제 나오니까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나 니골라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근데 이 니골라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요한계시록에.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경고해 말씀할 때 니골라 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니골라가 니골라 당의 시초라고 봅니다. 이 니골라 당은 뭐였느냐? 처음에는 이 믿음 생활 잘하던 이 일곱 집사 가운데 있던 이 니골라가 마음이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고 또 잘못된 교리에 빠지니까 뭐예요? 도덕 폐기론. 음행도 괜찮아. 나쁜 일해도 괜찮아. 구원받았는데 뭐 그런 거 뭐 어때? 상관없어. 그리고 그저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모든 세상적인 정욕과 그 불법 가운데 행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들 가운데 그의 동조에서 그렇게 어떤 이단적인 그런 이 무리들이 교회 안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7 집사로 세워질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치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교회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니골라고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지 않으라는 법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니골라 같은 사람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더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직분자들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왕성하여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안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성도들과 해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고 교회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돌리고 이랬던 교회들이 거의 지금은 다 망가졌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교회들은 어느 교회들이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 성도들이 충성하는 교회고 헌신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지금도 견고하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수고해서 적어도 이 순천가옥교회 역사에 우리 성도들의 기록이 그때가 가장 왕성하였더라, 그때가 가장 부흥하였더라, 그때가 가장 행복한 교회였더라 인정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의 이 오후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7 집사가 세워지면서 교회는 더 말씀과 기도로 왕성하여지는 목회자들의 모습이 있었고 성도들은 더 많은 부흥의 역사함들로 또 왕성하여지는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주님 앞에 그 열정이, 정말 그 헌신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게 하시고 바탕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역할이 되어지도록 또 힘쓰는 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고 주 앞에 충성한 이상으로 그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